전도서 2장 12절에서 21절.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반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자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반입니다. 같다는 거죠. 모든 소득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큰 악이다 그랬습니다. 12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은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망령되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전의 왕들이 했던 일이고 내 뒤에 오는 왕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전철을 밟으며 계속 반복되는 것일 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느 왕이든 차이는 있지만 지혜로운 부분도 있고 망령된 부분도 있고 어리석은 부분도 다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선한 왕들은 지혜가 더 많은 거고 악한 왕들은 망령된 게 더 많은 거죠. 13절에서 17절.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반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있겠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이 말은 지혜자는 지식의 눈이 밝고 그 말이지. 머릿속에 뭐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머리로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눈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매자는 머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지식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그 가치관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솔로몬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뭐 똑같이 그럼 뭐 다르나요? 이게 편견을 갖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당합니다. 지혜자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 먹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혜자는 안 죽나요? 병 안 되나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자라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조금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그러나 지혜자라고 해도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 수천 년인데 얼마나 많은 지혜자, 위인들이 지나갔지만 몇 사람이나 기억하세요? 그것도 공부할 때만 기억해요. 교과서 책 다 놓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죠. 뭐. 시간이 오래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지혜자나 우매자가 죽는 것이 같으니 내 인생이 싫어졌다. 인생이 싫대요. 사는 게 싫대요. 왜? 자기는 지혜자가 분명히 우매자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건설하여 향락을 누렸지만 남는 것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구나. 그랬어요. 또 내가 사는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구나. 18절에서 21절 모든 소득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보셔서 오늘날 적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소득을, 모든 재물을 후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게 돼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꼭 솔로몬이 르호보암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통념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자기 걸 이어받을 사람이 우매자일지 모르는데 자신이 이 세상 살면서 지혜를 다해 수고한 모든 결과를 후대 사람이 다 관리할 것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는데 잘할지 잘못할지 모르는데 이 또한 헛된 일이고 자기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 실망했다고 한탄합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다해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후대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 이 말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이 땀 흘려서 나무를 심어 잘 가꾼 것을 후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긴지도 몰라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정리합니다. 말씀을. 첫째는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탄 안 해도 되는데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차별했어요. 그리고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뛰어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세상적인 가치관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지위를 가졌느냐,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학벌, 누가 가문이 좋으냐, 누가 외모가 좋으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벌써 그런 것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차별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기준이 깨지면 솔로몬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차별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구원하고 어느 나라는 제외하고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분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이의 구주세요.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반대죠. 할레파나 무할레파 이것도 반대죠. 할레 받고 안 받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수구디아인은 그 당시 무슨 산족과 같은 그런 족속이라 그래요. 아주 거칠죠. 종이나 자유인. 상관없어요. 주님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주인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거기 들 수 있겠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도 차별이 없고 예수님도 차별이 없어요. 야고보 2장 1절 9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차별이 없죠. 예수님도 차별이 없죠. 그럼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죄예요, 죄.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차별 없이 시작하면 이렇게 한탄할 것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 주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한번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의 시작, 선조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남북으로 나뉜 때가 르호보암 때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들을 알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되었을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쓰는데. 솔로몬의 염려처럼 나라는 엄청 망가졌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렵죠? 시스기야와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시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반면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 아들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주 우상단지로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날 사회 문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대물림 그리고 유산 상속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이고 선진국들은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물림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줘야 돼요. 자식이 아니면 또 형제에게 줘야 되고 그렇게 가죠. 절대 남은 안 주죠. 근데 선진국들은 자기 자식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줍니다. 굉장히 앞서 나간 거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고 그런 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어떤 사회 제도적인 부분은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우리나라 현 제도 안에서 잘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혈연 중심인데 선진국을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현 제도화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몇 가지 볼까요? 가정의 유산 상속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습니까? 이거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형제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집도 허다하잖아요. 사업과 기업의 대물림 재벌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기업이
3세, 4세 물러가 뒤로 이렇게 가면서 흘러가면서 참 가관이잖아요. 잘 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자, 우리 교회도 봅시다. 교회 후임자 문제도. 우리가 사회에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준다거나 인위적으로. 교회가 다 동의해서 합법적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요.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요. 왜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각본에 짜여 있는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나뉘고 후유증이 참 많습니다. 교회부터 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자, 나라의 후계자도 보겠습니다. 뭐 몇십 년을 통치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나라의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되겠구나. 어느 쪽 사람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진짜 나라의 후계자는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잘 기도하고 잘 선정해야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차등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스스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셨고 예수님도 누구든지 사랑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히스기야와 므낫세 보면서 제도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물려줘야 되는 상황,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도 다 깊이 생각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교회도 안정이 되고 그래야 가정도 안정이 되고 사회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것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니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대한민국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울 때에 잘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틀림을 하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